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근거로 니고데모와 메시아닉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했던 오실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 여정 속에서 한 번만에 하나님께 불을 받고 변화된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예수님 전혀 모르다가 한 번만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변화됐죠. 또 저도 그런 케이스고, 이렇게 한 번만에 하나님의 강권 속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한번 깨달아지면은 조금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한 번 더 깨달아지면 신앙이 성숙하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한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과 유대인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 계층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층만이 가입하고, 거기에서 법과 윤리와 사회적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법관들입니다. 법관들이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네드린 공회인데, 사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아주 배움 학식도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인 그런 사람들 70명을 뽑아다가 이제 세우는 것이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율법에도 능통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칭송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높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또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사네드린 공회의 또 회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굉장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며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죠. 그런 골수분자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분명히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전통 유대인들이 언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생수의 강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구약에서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눈먼 자들, 그 다음에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울림이 있어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이 와닿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외침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낼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요즘에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35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입 차이가 또 많이 난다 그죠? 35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인데 35만 명 중에 25만 명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환경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가 기적과 이사인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탈적인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한번 전도가 되어서 나와봤더니 복음이 살아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니까 변화되고 뒤집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대비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딱 연결고리가 딱 맞아지는 거죠. 커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위치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교회 나와서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한다든지,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신다든지,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지?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시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메시아닉 주들이 35만이나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만 15,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팬데믹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유대인 속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750만 속에서 2만 명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하면 밤에 찾아갑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예수님인 건 아는데 내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기란 쉽지가 않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확 100%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말고는 없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내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조금 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한낱 시골 청년,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젊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갑니다. 굉장히 샤이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내가 조용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다 무시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저녁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요? 제가 죽었다가 환생을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윤회설이죠, 윤회설. 환생을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나가서 그때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해석할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서 작동하고 발동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물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세례, 말씀을 듣고 물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 사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죄 사함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불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가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전문가이지만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메시아닉 주가 35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면서 갭이 너무 크잖아요. 3배 이상이 되잖아요. 3배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35만이면 35만이고 100만이면 100만이지? 왜 그렇게 되느냐? 봤더니 메시아닉 주가 좀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수집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할 때 어떻게 메시아닉 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느냐 봤더니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집계해 보니까 뭐 한 30만 되더라. 그런데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 되어서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해보니까 그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확 커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닉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메시아닉 교회라고 딱 지칭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만 숫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 교회 갈 수도 있고 일본 교회 갈 수도 있고 중국 교회 갈 수도 있고 여러 교회 다 갈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크리스천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집계를 하면은 아마 100만 명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정의, 이 메시아닉 유대인
유대인 혈통을 가졌으나, 유대인 혈통은 가졌지만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다니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자신들이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직계도 어렵고 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메시아닉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방법에 이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 단체마다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학적으로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들을 가문에 의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를 35만에서 100만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데 35만은 거의 유대인 메시아닉 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35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한 2만 정도, 미국에 25만 정도,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머지 한 70만 정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샤이한 거죠. 지금 밤에 찾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전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공표하기가 사실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샤이하게 밤에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이 유대인들도 조용히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 집계를 샤이한 사람들을 70만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화되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가 굉장한 고심한 끝에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고 다니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시킵니다. 하인들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하인들이 우리가 본 것 중에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 하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안 잡아왔냐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합법적인 안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50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드려봐 드리겠습니다.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법정에다가 세워서 우리 율법 안에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것을 언제 재판하냐? 아니 그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잡는다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것도 같은 공회원들에게 살포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찾아갔다가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조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살포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거늘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는 율법은 막 아무나 사람들을 잡아들여도 되냐?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 하니까 비꼬우는 거예요.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 공회원 사람들이 너 같은 패거리냐? 이 말이에요. 너 같은 패거리야? 같은 고향 출신이야?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난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밤에 찾아왔다가 이제 낮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조금 서고 있다라고 하는 공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데, 그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무려 100리트라나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보니까 한 30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송장을 다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예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치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그리고는 공회당에서, 사내들인 공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가,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나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죠. 처음에는 극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이 니고데모가 점차 변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메시아닉 주를 볼 때 좀 이런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조금 오해를 받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경향으로 교회를 다니고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메시아닉 주 공동체에 속한 경우입니다. 메시아닉 주 공동체, 아예 우리는 메시아닉 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단과 거의 흡사해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 어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송호 전사님이 메시아닉 주는 지금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 그거 설교해야 되겠다. 사실 설교 준비가 안 됐거든요. 100%. 왜냐하면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딱 듣자마자 니고데모하고 연결이 팍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해서 이거를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사실은 오늘 찬양자매하고 사모님 어머니하고 우리 기도원에 가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신기한 게요, 듀얼이 돼요. 이게 이 멀티가 돼요. 이 운전도 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찬양자매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교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 뱅글뱅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차 운전하고 하면서 설교 다 준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쪽 측면에서 자료를 구해서 이쪽 측면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메시아닉 주가 몇 명쯤 될까?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은 왜 메시아닉 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분포가 확인이 됐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개로 드리네? 봤더니 지금 이거예요. 메시아닉 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예슈아를 이제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고도 하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자신들의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과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해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의 전통을 다 지키면서, 어제 송호 전사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들은요, 전통적인 절기도 다 지키고 유대인 관습을 다 지키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너무 이단으로 정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정지할 필요가 없고, 아까 니고데모처럼 좀 샤이하고, 이 사람들도 격변의 시간을 겪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신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에 가서 공부해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역으로 미국에 계신 분, 독일에 계신 분이 한국 신학을 오히려 가져가요. 한국에
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구약학 같은 경우에는 차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냈는 그 신학적인 책들을 오히려 역수출하는 경우가 이제는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너무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쪽복음, 막태복음만 해석이 돼 있고 마가복음만 해석돼 있는 걸로 그냥 그걸로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이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복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교육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일밖에 안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요?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뭘 앉아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칼빈이 어땠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쯔빙글리가 어떻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성경책도 제대로 없는 그 나라에 무슨 신학을 세우겠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세례 침례 주고 조금 공부 가르쳐 가지고 목사 안수 줘 가지고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조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되는데 80%가 한국 사람이야. 이만희 조만간에 죽을 텐데 그 어떤 신천지 새천지, 아주 유천지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면 다 재림 예수가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격변을 겪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격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못 사니까 우리 펜타코스탈 어셈블리 오브가 풀가스펠 철치 교회가 1940년대쯤에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들인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흥을 일으킨 교회들이 없죠. 그리고는 교회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막 기도원들도 막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 주시는 신학 체계가 아니라 그들이 신비주의로 많이 치우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전쟁통에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고 기적과 이사. 당시에는 눈봉사, 안전뱅이,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 못 먹고 사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기침만 조금 해도 폐병이 걸리고 낫지 않는 사람들, 어마하게 병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그들이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라. 이 글자가 뭔데? 내 집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신비주의로 좀 빠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불로불로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1980년대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말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비주의가 다 사라지고 말씀밖에 없어. 그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니까 뜨뜨미지근하게 이제 교회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2000년대부터는 큐티 합시다. 너나 할 거 없이 뭐 매일 성경 뭐 무슨 성경 해가지고 막 큐티 나라부터가 막 어마어마하게 큐티가 생긴 거예요. 막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누가 큐티 합니까? 큐티 해주는 유튜브 보고 있지. 이제는 큐티 안 해요. 큐티 해주는 유튜브 보고 있고 이제 그거 다 보고 이게 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신앙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격변의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주 공동체가 그런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지금은 예배 형식을 전통적인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자기들 방식으로 드리고 히브리 찬양을 부르고 유대 절기를 다 지키고 토라 율법서를 막 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어요. 우리가 이 율법에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제 휘장을 갈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에스겔의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맨이라고 하는 거죠. 한 세 사람이 그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육적인 자녀들은 이 땅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자녀들이 혼합해서 만나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고 해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언자매가 궁금해서 목사님 절규 회복이 뭔가요? 묻더라고. 이게 지금 절규 회복인 거죠. 말씀의 회복이 있고 성령 충만의 회복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늘의 영적인 백성과 땅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이 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닉주 공동체는 계속 너무 율법적인 거를 지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쭉 하면서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 잡히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7절기를 주신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는 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니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코셔가 뭐예요? 음식 규정. 어제 이야기했죠? 음식 규정. 그 다음에 복장, 뭐라 그랬죠? 탈릿과 키파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쓰는 거예요. 그런 것, 전통 유대교를 온전히 받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한꺼번에 바뀔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신학적인 깊이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말씀했던 교회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복음은 워낙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뜨겁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가고 있고,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교 순복음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워져야 된다 하고 요즘에 장로교들이 더 뜨거운 교회가 많아요. 네. 요즘에는 이 순복음 장로교회가 되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순복음교회처럼 약간 하죠.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순복음 신앙을 봤으면 대단하다 했을 거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고 간증하고 금요 예배 때 무슨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지만 내려와서 기도에 인도를 하면은요, 사회자가 나와서 찬양 한 곡하고 오늘 기도 간증하실 분 없습니까? 밑에서 나오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간증 받았습니다. 막 30분 간증하고 내려가고, 그럼 또 주여 하고 기도하고, 또 사회자가 나와서 찬양 한 곡하고 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의 그 기도 운동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보니까 이게 대박이네. 24시간 기도회가 있네 하고 가져와서 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가 기도를 했어. 근데 역으로 장로교에서 단체가 24시간 기도 안 해? 우리가 가져와야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기도회 집 하고 있어. 이게 웃긴 거죠.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다시 역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회 집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보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다시 성령의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주 그 사람들 회당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율법을 폐하고 절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속을 만져주지 않으면 허무해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었던 열등감과 가난함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비전과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세상을 따라간다고 만든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AI를 창출해내고 아주 똑똑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AI들 때문에 이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AI인데 그 AI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똑똑한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나의 목을 조여오는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식을 가지면 그게 하나의 힘이었고 파워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식이 파워가 아니야. AI가 다 해줘요. 제가 그냥 한번 AI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줘 했거든요. 이야, 3분 만에, 3분 아니 3초 만에, 3초 한 5초 만에, 좀 어려운 걸 제가 막 내보면은 한 조금 이렇게 부팅이 되면서 한 10초 정도 걸리니까 쭈쭈쭈쭈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신학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요. 아주 뭐 정석대로 쫙 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AI하고 싸우가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1원이요, 2원이요 하고 주판을 두드렸어요. 주판을 두드렸는데 어느 날 전자계산기가 나오니까 주판 다 버려버렸어요.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요. 전자계산기 두드리다가 이제는 전화기가 나오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전화기로 다 만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 애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거 이제 조금만 있어봐요. 5년만 지나면 싹 쓸데없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이제는 뭐 AI가 통번역 다 해주는데요. 여러분, 뭐 언어 가져와가지고 이제 번역가들이 번역한다? 싹 80%다 잘렸어요, 지금. 그냥 AI한테 집어넣으겠다. 3분도 안 돼가지고 짜작 만들어내는데요, 뭐. 이제 무슨 전문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무슨 탁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수성을 전달해 줘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따뜻한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그거지. 똑똑한 아이 만들어가지고 지가 만든 거에 지가 속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가리키는 거요, 이제 쓸 데가 없어. 몇 년 뒤면 다 사라지는데요. 몇 년 뒤면 다 없어져요. 이제는 뭐 우리 뭐 PPT 띄울 것도 없어요. 내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는 제가 뭐 손 딱 눌러가지고 AI가 쭉 나오면 말하면 여기서 이제 홀로그램으로 보는데 무슨 컴퓨터에 두고 핸드폰을 두고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홀로그램 딱 차고 있다가 뭐 구글 하면 얘가 또 나올 거니까, 네, 예를 들면 기봉이 창세기 1장 1절 표죠. 홀로그램 삥 딱 읽으면 되지. 뭐 이걸 가져와요. 오늘 아까 설교 준비한 거 띄워줘 하면 띵. 제가 원고를 쭉 떴잖아요. 성도들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게 해줘. 띵 하면서 그림 쫙 하고 딱 이래가지고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카메라만 잘 보신다고 생각.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무슨 학적이고, 여러분 우리보다 설교를 더 잘 준비하는데 AI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메시아닉 주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구나. 아, 이분들이 차근차근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성령님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꿈이 생겨요. 꿈이 없던 자가 꿈이 생기고,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없고 그냥 노동만 하던 자가 생각이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동물처럼 각혼만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스피릿을 사용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들 뭐해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대학 안 가도 대학 학문 여기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대학 가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래도 동훈아, 이래야 치대 가라. 주부배 어머니 말씀이시다. 아빠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네.
우리 시온이는 지금 목사님 하겠다고. 엄마가 선포했어요. 엄마가. 아빠는 갸우뚱했는데 엄마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은 나와야 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내가 저 집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온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지금 시온이는요 너무 행복한 아이예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사랑만 받으면 안 돼요. 사랑만 받으면 이 사리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랑을 요즘에 여러분 엄마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 헬리코토맘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헬리코토맘이라고? 엄마가 무릉무릉 차 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가 학교 마칠 때까지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가 나오면은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또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커피숍이다 방학 뱅글 돌다가 또 나오면 다른 학원으로 딱 데려가 또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가리키면서 주위에 집에서 매일 뱅글뱅글 돌고 헬리콥터 맘인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컸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맘인 거예요. 또 몇 가지 더 있던데 막 4가지인가 5가지 되던데 하나밖에 못 외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깊이를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그분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하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 어둡고 삭막하고 딱딱한 이 세상을 녹여내고 편안하게 만들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를 키우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공부 잘하는 놈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는 건 다 없어진다니까요. 조금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지식같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AI,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하는데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야? 영역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의적이고 감수성이 있고 뭐 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데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정리를 하고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이놈 시기가. 그러나 통번역은 없어질 것이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 좀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니까요. 메시아닉 주에게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성령님을 하며 사람들이 차츰 변화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따뜻해지죠.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너무 규정할 필요는 제가 없다고 봐요. 너무 이단을 시시비비 하시는 현대 종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너무 작은 거 하나에 다 이단을 막 확실히 패버리는 거야. 예. 그 이름 뭐죠? 그 뭐 머리 이래가지고 뭐 금마 이름 뭐죠? 박혁. 그거는 이단 맞아요. 그만은 이단이야. 그거는 이단, 그냥 이단 중에 상이단이야. 그 이단도 아니고, 그건 타종교도 아니고, 그거는 뭐 잡것이야. 그거는 진짜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종류 수준 말고요. 그거는 뭐 이단 취급에 여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참 신기하죠.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거는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종교적인 어떤 예식에 의해서 행했던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는, 저희 교회는 지금 안 그러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뭐예요? 사도신경,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찬송가 몇 장 하심으로, 다 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가 옛날 우리나라 유교 제사법하고 똑같아요. 유교 제사법 오면은 어르신 묵념하고 불 피워가지고 향 꼽고 일어나서 소주 따라가지고 한 바퀴 오른쪽 한 바퀴 왼쪽 한 바퀴 좌로 우로 돌리고 내려놓고 턱이가 절하고 여자들은 하지 마라 남자들 먼저 하고 아빠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자들 자녀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자들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유교적인 절차를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절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젊은 사람들,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찬양하면은 바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해버리면은 바로 대표자가 와서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중적으로 기도 팍 하고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절차 없이 바로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절차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첫째 주는 우리가 전통 예배로 드리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이단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뒤따라 다니면서 자꾸 할례에 대해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막 이야기를 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전통을 완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버릴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걸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까지는 확연하게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신학적인 격변식이기 때문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형식보다는 일반적인 개신교, 그 다음에 기독교 교단의 교회에 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지만 이들은 친인척들이나 자신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약간 샤이하게 유대인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는 해요. 절기 정도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다 하지만 절기 때가 되면 자기들 공동체가 모이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지내고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하고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주이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속해야 되니까 그들이, 교회는 기독교 교회 안에 다니지만 공동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나 이런 거에는 포함해서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요약하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유대적 뿌리와 전통을 신앙 안에서 통합하려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공동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형식이 혼합된 형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만민에게 열린 구원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 교회에 속하여 기독교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다는 점은 핵심적으로 신앙이 동일하지만 예배 형식이나 문화적 표현 방식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우리가 어제 궁금했던 그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까 그 세 가지가 다예요. 예수님께 저녁에 찾아왔던 것,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했던 것, 그리고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까지가 산헤드린 공회의 니고데모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다른 구전에서 보면은 성경 말고 외전이나 외경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순교를 했다, 뭐 여기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해서 들으면 좋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과,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인의 종교를 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식을 시켜주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유대교의 그 7절기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영적 자녀들이고 당신들은 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절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을. 근데 그 절기도 약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 같은 경우에 그냥 오순절, 맥추절을 뵈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영혼 추수를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오순절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그 절기, 칠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니고데모와 메시아 닉주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